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에게서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갖은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인 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지난주에 살폈던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두개인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표현은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최고의 진리, 더 이상 정확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은 진리 중에 진리, 진리의 진리, 사실 중에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이 비유 시작인 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시작인 7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전하고 있는 말을 좀 제발 받아들이고 믿으라. 너희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내 말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표현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이라면 먼저 평화를 떠올립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은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 자체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양이 아주 많이 불결한 동물입니다. 양은 느닷없이 뛰고 소동을 피우기도 하고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트림을 자주 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오줌과 똥을 싸기도 합니다. 더욱이 양털에 배어 있는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기름기는 지독하다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역겨움과 불결함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닦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양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음은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며 날마다 빛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다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의 문이다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걸 조금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기후가 건기에 접어들면 양들에게 먹일 풀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법 양들을 데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도 집에 돌아올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야숙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목자는 양들이 밤을 지낼 수 있는 우리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광야에는 순 돌투성이입니다. 대개의 경우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쌓아 올려서 담을 만드는 그런 형식인데, 특이한 것은 이 돌담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출입구를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출입구가 있으면 그 출입구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문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대신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나 맹수가 출입구에 누워있는 이 목자 자신을 넘지 않고는 양을 끌고 갈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자 스스로가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출입구에서 친히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나를 두고 먼저 떠나는 육신의 부모와는 달리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나의 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설령 그가 인생의 차디찬 겨울에 처한들 그 고통이 그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고 주님이 자기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때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채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바울 사도 인생의 음동설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 문이 되셔서 지금 바울 사도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고 확인하며 느끼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여 지금 어떤 의미에서든지 인생의 혹한을 만나고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삶의 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언젠가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 장로들, 가족들이 야외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모님이 손살같이 아이들이 노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울고 있는 막내 아들을 안고 다시 왔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그 누구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엄마의 귀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연약한 한 인간인 어머니가 듣는다면, 하물며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영원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만약 내 인생이 차가운 겨울이라면 이 차가운 혹한의 말로 전혀 얻을 수가 없는, 정말로 폭염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찬란한 삶의 진주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혹한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양의 문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모든 양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합니다. 어떤 양도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또 어떤 목자라 할지라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참 목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자칫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세나 혹은 예언자들에게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구약시대 때 선지자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나타났던 거짓 메시아와 거짓 인도자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맹인이었던 자를 출교했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다른 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동시에 모든 목자의 진실함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문은, 우리가 열고 닫고 하는 문은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도둑과 강도가 걸러지는 반면 양은 이 문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얻습니다. 양은 이 문으로 들어올 때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걸러지면 안전하다 하는 사실이죠. 이 양의 문은 모든 거짓과 폭력을 향해서 닫혀 있는 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생명과 풍성함을 위해서는 열리는 문이 이 문이다 하는 것이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의 통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rough 무엇을 통과하여, 또 by 무엇에 의하여서, 믿어 뭐뭐와 함께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교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리를 뛰어넘는 진리, 진실의 선언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는 반드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기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런저런 이론을 만들어서 동정하면서 자신의 그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죄인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피할 수 없는 사망인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죄의 유혹에서도 자유케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구원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곧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탄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제 장례식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조정한 형제와 김자경 권사님 딸 혜윤 자매 결혼식 때 저랑 함께 이 강대상 위에서 주례를 했던 박은신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요일에 받아서 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60세 한창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장례식 예배에서 순서에 따라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딸과 아들들이 얼마나 신실한 고백을 하는지 정말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60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였지만 그 60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 속에도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예배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 속에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극히 짧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다면 결실을 기대하기는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3년으로 인하여서 지난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영향을 받았고 온 인류가 영향을 받고 있고 온 인류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철저하게 영혼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고 그분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 바울 사도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 본다면 실패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매질을 당했고 바다에서 육지에서 죽을 고비를 허다하게 겪었었고 끝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낙심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절망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실패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하는 사실,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반드시 거둘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들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로 우뚝 서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구원받은 자는 인생이 날아가는 세월처럼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날이 덧없으면 덧없는 만큼, 빠르면 빠른 만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통감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시간에 구애받음 없이, 상황에 묶이는 법이 없이, 세상의 실패와 성공에 연연함이 없이 오직 영혼 속에서 더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의 씨앗과 진리와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진데, 그분의 죽으심 때문일진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양처럼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물결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찌 이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어떤 차가운 겨울도 마다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의 문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요, beautiful, 아름다움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칼로스 속에는 영어로 excellent, 탁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진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어떻습니까? 1장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라고 해서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아무런 사심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완전히 내 자신이 개방되어 있는 아무런 사심이 없는 사람, 아름답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왜 싫어합니까? 흰머리가 생기고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을 보면 젊어서 좋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젊음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얼굴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엄마 추해 이렇게 말하는 자식 있을까요? 철이 들고 나면 어머니의 주름이 나를 위해 수고한 흔적으로 다가와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선한 목자는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인도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길도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12절을 보면 삭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목자를 선한 목자, 삭군 목자 이렇게 목자를 둘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목자이거나 아니거나 하지 선한 목자, 삭군 목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삭군은 그냥 삭군일 뿐이지 목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다하는 자가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기준, 이것이 선한 목자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어머 무서워라 하고 훌떠닥 달아나 버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나 삭군이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한 목자나 삭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양을 버린다고 하는 것에서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너무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이 고백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부름받은 목자들 가운데서 양떼를 잘 돌보는 선한 목자와 양떼를 그냥 흩어놓는 악한 삭군으로 구분하는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의 개념을 뛰어넘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단순히 구약의 목자들이 양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치지를 않고, 그 양으로 생명을 충만히 얻고 끝내는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있다 하는 데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자의 개념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위험을 감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자기 목숨을 버리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았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개념이 구약의 선한 목자의 개념과 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뛰어넘는다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죄인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구속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고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십자가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왜 주님만이 양의 문이 되시고 왜 주님만이 선한 목자일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양의 문이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선한 목자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적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등은 채찍에 터지고 이마는 가시관에 지디겨지고 손발은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 옆구리는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모두 쏟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가 우리 발로,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빠짐없이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목자만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도록 하는 모학 선생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생명의 문이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70, 80 혹은 100년 짧은 생애를 산다지만 선한 목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